그는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도 아닌데 그 여인이 예수님 몰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고침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인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27절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이런저런 소문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다 고친다고 하더라. 할렐루야. 그 소문이 자기 귀에 쏙 들어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어떤 병에 걸렸어요? 혈루증에 걸렸다. 이 혈루증은 요즘의 혈루병과는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요, 혈루병은 여성에게 유전인자로 잠재할 수는 있지만은 병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혈루증은 요즘에 만성 하혈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병에 걸렸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이 병에 걸린 자는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종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12해, 12년 동안 고통을 겪었던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했다고 하는 것은 이 병은 불치병이라는 말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26절 말씀인데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던 겁니다.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절망의 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소문에는요, 좋은 소문이 있고 나쁜 소문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점만 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단점을 보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부부에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눈을 떠라. 이 말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내가 사랑하고 좋아지면 결혼하는 거죠. 그러나 결혼하면 한 눈을 감으라. 이 눈은 바로 단점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를 보면요, 늘 좋게만
보여지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의 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장점만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단점을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장점만 있는 분이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점을 말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이냐 보다도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늘 좋은 점만 듣기를 원합니다. 비록 말하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여인은 무리들 가운데 끼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요, 그가 병에서 낫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였습니다. 많은 무리들 있지만은 그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앞으로 갔습니까? 뒤로 갔습니까? 뒤로 갔어요. 왜 뒤로 갔습니까? 그 이유는 이 당시 사회 통념상 여인으로서 또한 부정한 자로서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을 몰래 감추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낫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옷자락은 옷의 끝단을 말하는데 그것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자, 다 같이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생각함일러라 하는 이 말은요, 믿고 또 믿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미신적인 요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의 믿음이 소중한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앞쪽, 바로 앞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누가 예수님께 먼저 나왔습니까? 누가 먼저 나왔어요? 말씀해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죽어가는 자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뭘 말했습니까? 예수님께 집에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뒤에 몰래 가서 옷자락만 잡아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자기 집에서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하인을 고쳐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러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야이로는 내 집에 와서 안수를 해 주셔야지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백부장은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집에 있던 하인이 그 즉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이 아니마민이라는 이 말은 나는 믿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불렀던 그러한 노래인데, 이 노래의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아니마민,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노래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동료들이 매일같이 가스실로 끌려 들어가서 죽는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는 그 다음 절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래서 유대인 한 의사는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기 동료들이 잠자는 한밤중에 강제 노역을 하면서 몰래 가지고 왔던 병조각으로 그 밤에 자기의 얼굴에 수염을 다 깎았던 겁니다. 매일 아침이면 나치의 병사가 가스실로 끌고 가야 할 유대인 죄수들을 찾는데 그는 항상 제외시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상 깨끗하게 단정하게 차려진 그의 모습과 살고자 하는 그의 강렬한 눈빛 때문에 그를 데려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이 유대인 의사는 아니마민이라는 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둘러 믿음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하거나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런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반응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3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옷에 손을 댄 자를 찾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옷에 손을 댄 자를 찾았겠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셨고, 또 그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사실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은요, 뭐 감사 인사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고침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것은 그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고, 그 여인을 완전히 치료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질병의 치료는요, 육신적인 치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료도 있고 정신적인 치료도 있고 마음의 치료도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되어진 사실을 모두 말했습니다. 만성적인 질병에 걸려 10여 년 동안 고생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제가 만졌더니 고침을 받았습니다. 소위 신앙 간증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신앙 간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자 이러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두 번째로는요, 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 이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인을 향해 친밀한 마음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복음서에는 이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12년 동안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셨기 때문이고 낫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저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아시고 내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성가에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딸아,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는 심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아멘.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34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히 가라는 이 말은 평화의 상태로 가라는 말입니다. 이 평화는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인 살롬과는 훨씬 능가하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잠은 바로 평안을 말합니다. 제가 대만 선교를 갔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평안, 그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평안. 그때 그 인사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평안. 이것은요, 이 평안이라는 이 말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과 내면적인 치유까지 완전히 고쳐주신 후에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선언을 했던 거거든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감동적인 선언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틴 루터가 계속되는 신변의 위협을 받고 극도로 지쳐 식음을 전폐한 채 누워 있었을 때 그 부인이 소복을 입고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어? 그러자 그 부인이 하나님이 죽었어. 그러자 이 루터가 화가 나서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러자 그 부인이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토록 좌절할 리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 루터가 아내의 이 말을 듣고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힐러종을 앓던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겁니다. 믿음의 증거는 행동입니다.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찬양대가 준비하는 겁니다. 교육자들이 토요일날 음량 조율하고 강단 장식 준비들을 하고 예배인도 준비하고 말씀 전하는 저는 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새벽에 나서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준비된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인데 적어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들이라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예수님께서도 고난 당하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우리들도 수요 예배 나와서 새벽 예배 나와서 시간마다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저 교회 와서 대접받기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듣고 얼마나 실천을 하셨습니까?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떠한 절망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원합니다. 12년 동안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도저히 고칠 수 없고 이제는 고칠 능력도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옷자락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영적인 삶의 능력을 주시라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들의 삶을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손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